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rabbi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입니다. 선천적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이 동네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8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은 길을 오고 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거린이기도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일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문화에서 대부분 장애인들은 죄인이라 취급받았고 부정하다 여김받았습니다. 유대인이던 제자들 역시 이 시각장애인을 볼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인가? 제자들은 이 사람의 장애의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율법적인 사고 방식으로 장애를 가진 자는 부정한 죄인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율법을 가지고 이 사람의 장애를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제자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결코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 당시의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죄 때문에 생긴 장애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이 장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혹은 유대인들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바로 장애는 단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은 바로 4절에 또 한 번 언급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일과도 같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며 그것은 곧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아직 이 땅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밤이 올 것인데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하십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다 하십니다. 밤은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는 때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은 다름 아닌 빛을 비추시는 일입니다.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으며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맹인은 빛이신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어둠을 비추시는 빛이신 예수님이 이 맹인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장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의 인생이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이 정말 놀랐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던 그 창조의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진흙에 습기를 더하셔서 그 맹인, 보지 못하는 두 눈에 발라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눈이 띄어지지는 않았죠.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신 것일까요? 실로암은 본문이 말씀하고 있듯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맹인이 실로암으로 보냄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해석은 바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실로암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빛으로 보냄받으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영적으로 닫혀버린 눈들을 열어서 참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악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와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로 씻는 자들, 그들은 누구나 다 죄사함을 받고 영적으로 가려진 두 눈이 띄어지게 되며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나타내는데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영적 어둠에 빠져 두 눈이 가려진 죄악된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감긴 눈을 밝히 뜨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일입니다. 맹인이 두 눈을 뜨게 된 것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이 두 눈을 뜨고 떳떳하게 걸어다니고 있으니 이 맹인을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놀랄 노자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그 맹인이 아니라 비슷한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앞을 보게 된 그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그 하나님의 일을 모두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시작하죠. 하지만 앞을 보게 된 맹인조차도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장애나 우리의 결함을 가지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손가락질하죠. 그러나 주님은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연약함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흠 많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선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두 눈이 가려진 죄악된 세상 가운데 참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셨고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그 아버지의 뜻과 사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적인 맹인의 상태, 그 상태에서 밝은 눈의 광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두 눈을 밝게 뜨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명에 생명 다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영적 맹인이었지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두 눈이 영원히 열리게 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을 전하며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눈을 뜨게 된 맹인이 예수님을 전파한 것 같이 이제 우리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며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역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가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광명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맹인되었던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본자 되었으니 빛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크신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